오늘도 또 화를 냈습니다. 아침부터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났고 가족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남은 방에서 후회하고 계시죠.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참았어야 했는데 자꾸 화내는 자신이 미워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예전엔 그냥 넘어갔을 일에도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의 평화는 멀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더 자주 화가 난다는 것.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는 것. 마치 물속에 공을 누르면 더 세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라는 감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참으려고, 꺼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저 바라보세요. 불을 끄려고 입으로 불면 오히려 불길이 커집니다. 그러나 조용히 지켜보면 불은 연료가 닿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우리 마음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마음 공부의 비밀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 기억하시죠?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아들이 전화도 없이 명절을 건너뛸 때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참자, 참아야지. 화내면 내가 손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려 할수록 화는 더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마치 압력밥솥처럼 꾹꾹 누를수록 내부의 압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고 우리는 더 큰 후회를 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비밀을 아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그친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화를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영원히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와 싸우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처럼 화라는 감정도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파도일 뿐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뜨거움, 답답함, 억울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뜨겁구나.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구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네. 이렇게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뜨거움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싸우지 않았는데도, 저항하지 않았는데도 화는 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게 그렇게 쉬우면 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참는 법만 배웠지 바라보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말하려던 것을 멈추고 3번 숨을 쉬세요. 둘째,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세요. 부정하지도 정당화하지도 마세요. 셋째, 그 화를 마치 손님처럼 대하세요. 아, 왔구나. 잠시 있다 가겠지. 이것이 바로 신무가의 실천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감정과 싸우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하게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두 번째로, 노년의 분노 뒤에는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가 더 자주 나는 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묻혀 지나갔던 감정들이 이제는 고요한 일상 속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자녀들의 무관심,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 친구들과의 멀어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화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의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손자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전화 한 통 없어서 화가 났다면 그것은 정말 전화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서운함이 진짜 이유일까요?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면 정말 말을 안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일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생각을 멀리하면 평화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라고 생각하는 것의 정체는 사실 서운함이고 외로움이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전도몽상, 즉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와 싸우셨죠. 음식이 짜다, 싱겁다, 왜 이것은 안 했느냐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생각해보니 깨달으셨답니다. 내가 정말 음식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아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길 바랐구나. 내가 이 집안의 어른임을 존중받고 싶었구나. 그 깨달음 이후 보살님은 변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잔소리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수고했어. 나도 도울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졌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반야심경의 이 구절처럼 우리가 얻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얻게 됩니다. 노년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과받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는 소속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결을 요구하려 합니다. 화를 내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먼저 내 마음속 서운함을 인정하세요. 아,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사랑받고 싶구나. 이렇게 솔직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인정받고 싶고, 며느리도 사랑받고 싶고, 배우자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화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비난 대신 이해가, 요구 대신 배려가 자라납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화내고 후회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마음 바라보기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효과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관계의 모습도 결국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은 333 호흡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3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3초간 잠시 멈추고 3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 단 27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관계를,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행 신바냐바라밀다시처럼 깊은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호흡은 그 고요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화났던 순간을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 그때 내 몸은 뜨거웠고 떨렸다. 진짜 내 마음은 서운했고 무시당한 것 같았다. 이렇게 쓰다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의 원인이 늘 비슷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는 항상 같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3개월간 감정 일기를 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아내와 싸운 이유가 늘 똑같더라고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이걸 알고 나니 싸울 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멈춤 단어 정하기입니다. 가족과 미리 약속하세요. 화가 날 때 쓸 멈춤 단어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시만 또는 타임이라는 단어를 정하고 누구든 이 말을 하면 5분간 대화를 멈추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5분 동안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호흡하고 진정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는 미안해나 괜찮아로 시작합니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구절처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화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다음 화가 났던 상대를 떠올리며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놀랍게도 말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햇볕 걷기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밖으로 나가세요. 10분만 걸으면서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걸으면서 이 화도 구름처럼 지나가리라. 나는 하늘이고 화는 구름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은 최고의 치료사입니다. 햇볕은 세로토닌을 만들고 걷기는 엔도르핀을 생성합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런 걸 해서 정말 달라질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단 하루아침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요즘 화를 덜 내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텐데. 이제는 웃고 넘기네. 반야심경에서 능제일체고 진실불허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고통을 없애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노년에 더 깊어지는 지혜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거울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런 변화들이 서글프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놀라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은 분명 늙어가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닌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그 자성은 늙지도 젊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할 때 늙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계속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활력이 있습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격려받은 그룹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노년의 화는 실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옵니다. 예전처럼 되지 않는 몸, 달라진 관계, 변해버린 세상.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변화를 적으로 만들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친구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젊음을 놓아버리니 노년의 지혜가 보이고 힘을 내려놓으니 부드러움의 힘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82세 보살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나를 만났어요. 젊었을 땐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요. 화도 덜 나고요. 왜? 이제는 뭘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노년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신무가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것도 했는데, 젊었을 땐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봄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가을 단풍이 못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가을입니다. 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따뜻한 색깔이 있습니다. 노년에 화가 많이 나신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봄처럼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가을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노년이야말로 이 가르침을 실천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화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에 감사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법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아직 내 곁에 있구나. 내가 화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하구나. 아직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감사를 찾다 보면 화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공생, 공심, 공용, 공채하며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하여 돌아간다는 반야심경의 깊은 뜻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화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를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 바라볼 대상으로 분노 뒤에 숨은 서운함과 외로움을 발견했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으며 노년이 가진 특별한 지혜의 가치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은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주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피안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화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이 순간이 피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화와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사랑으로 채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화가 날 때 3초만 멈추기, 상대방도 나처럼 아프다는 것 기억하기, 감사할 것 하나 찾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은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도 뚫는다고. 우리의 작은 실천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멈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 단단했던 분노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또 실수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6년의 고행 끝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마음의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화라는 걸림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씩 더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당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길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그 불씨를 꺼뜨리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